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로 축복하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찬송가 뒤에 있는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예의를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십계명 다시 듣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자원 찬송 있으신가요? 네. 안 목사님 마이크 앞에 거 사회자 마이크 살짝 줄여주시겠습니까? 화울림이 있어서. 나의 안에 구하라 나는 내
시간 오늘 대표하여서 최종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잊지 않으시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몰라서 죄를 짓기도 하였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매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은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축복을 내리시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송석교회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송석교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그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들의 국간에도 쌀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최종탁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 때에 예비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땅에 묻지 아니하고 잘 발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상위원으로 수고한 우리 장경 집사님과 김영미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특히 김영미 집사님 시어머니에게 함께 하시사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냉담함에 빠진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으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냉담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우리 김원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연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그 형제의 이름은 임희남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음악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한 번 들은 음악은 모두 외워서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찬송가가 645장까지 있지만 예전에는 558장까지 있었거든요. 그 형제는 그걸 다 외워서 한 토막도 틀리지 않고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무척 탁월하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찬송가 말고 들려줄 음악이 없느냐고 묻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쇼팽 에듀트라고 하죠. 연습곡 이별의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감동적이었는지 아직도 그 선율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얼마 전에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합창단 반주자로 활동을 하였는데 연습을 하다가 뇌출혈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목사가 되었는데 사모님도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었습니다. 극단의 상황에서 극단의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그와 또 그런 경험하게 된 사모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가지고 있을까 여러모로 생각이 복잡하였습니다. 예전에 그 형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짓궂어서 야 정말 그러냐? 라고 그에게 물었고 그런데 그는 저에게 반문하기를 그럼 너는 눈이 보이는 것을 원망한 적이 있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는데 그 형제는 눈이 보이는 것이나 눈이 안 보이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섭리이니 자기는 내세를 소망하며 그 날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와 동년배였는데 무척 놀랐고 또 그 생각하는 수준이 저보다 훨씬 깊고 총명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왔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반한 나의 모습과 그것에 순종한 나의 모습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가진 것이 많으면 이 땅에 관심이 더 있겠죠. 하지만 가진 것이 없으면 아무래도 하늘나라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임희람 형제는 아마도 눈이 보이지 않아서 하늘의 것을 더 소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눈이 잘 보이는 저는 이 세상의 것을 더 갈망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육신이 세화여지고 가진 것이 바닥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록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비로소 그때의 하늘의 소망을 더 우리는 괜찮습니다.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을 그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를 생각하면서 24년 전 그리스도 안에서 열정을 보여주었던 청년의 모습을 지금 우리 송석교에서도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 세상에 경도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근사합니까? 여러분 청년뿐만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면 교만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머리를 굴려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이들이 두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시간을 안배하고 욕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청년과 성숙한 노년이 어우러진 교회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회사에 취업하고 어떤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목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다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들이 제대로 된 목표가 되려 한다면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가가는 것도 좋고요. 승진하는 것도 좋고요. 다 좋은데 거기에는 반드시 초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초목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바로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것이 하나님 말씀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을 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취업도 하고 승진도 하고 집도 사고 모두 하는 것이지 영생이 없으면 그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초목표를 머금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속이시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우리가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 초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잘한 목표들을 세워야 하는데 저부터 마찬가지. 거꾸로 목표를 전면에 세우고 나서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죠. 실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한두 번 이해가 됩니다. 서너 번 정도. 10대 번까지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아예 등지다가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주야장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을 등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아멘? 예배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우리가 확실하게 드리면요. 안팎으로 예배만 우리가 확실하게 드린다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체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확실하게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정말로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이 등장합니다.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동냥하면서 살았습니다. 동냥,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오래전부터 동냥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소경으로 나온 것이 누구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가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감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깜깜이인 것은 아니에요. 깜깜이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어느 정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손목사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대언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그렇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그의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놀랍게도 눈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명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라서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널 이렇게 했느냐? 네 눈이 어떻게 해서 떠졌느냐? 소경은 말했습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요,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거든요. 그리고 저더러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여서 제가 씻었더니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경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가 예수님을 두 발로 걸어와서 찾아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눈뜨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고쳐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고쳐주신 이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실 때 소경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경의 마음은요, 여러분, 강팍하지 않았으며, 여러분, 소경의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꺼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약을 지어주거나 무슨 돈을 주거나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흙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뿐이었는데, 소경은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이게 바로 진리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열려야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권사님들. 마음이 열려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요. 마음이 열려야 목사의 말씀이, 대언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도요, 마음이 열릴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교만하니까. 내 마음이 굳었으니까.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서 하나님께 간청해 보십시오. 백날 그 간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신다.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는 것이라 말씀하신다. 뭐라고요? 확신한 것.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거예요. 확신한 것을 잡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경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는 광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은 소경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 그 눈 하나 고쳐주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소경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를 본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어? 당신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잖아. 그동안 내가 쭉 당신이 구걸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눈을 떴어? 그들은 소경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의 부모라면 그가 눈이 떠진 이유를 알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별 뾰족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경의 부모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인 것은 맞지만요,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가 얘기했어요. 사실 소경의 부모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용기 있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당하니까 용기 있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문둥병자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거든요. 배척을 당했거든요. 회당에서 채찍을 맞기도 하였거든요. 끔찍이도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소경의 부모는 이런 학대와 이런 배제와 겁박을 두려워 여겼던 것입니다. 소경의 부모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다시 소경을 신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소경이 바리새인들을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겠어. 내가 아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아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인데 혹시 당신들도 나처럼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려 한다는 말은 바리새인들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자꾸만 나를 예수의 제자로 이렇게 몰아붙이려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당신들도 나처럼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는 것인가? 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경이 그들에게 소리치기를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는 없었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가진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경은 자신이 체험한 바를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되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드라마틱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35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소경이 말을 합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그때까지 소경은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곧 소경은 눈치를 챘는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소경의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치료해 주었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준 바로 그 장본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소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소경은 주님을 존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는 수준에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육체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나아가 영혼의 눈을 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한때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우린 더 이상 소경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때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지라보니 탄식으로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라보니 후회로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사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아주 넘어지고 아주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손을 늘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피아노를 치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또 다양한 어떤 레파토아를 밟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시사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대언을 하면서 사실은 너무나 여러분들의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게 힘이 들었어요. 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힘이 드냐면은 오늘 말씀대로 제가 살지 못해서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가 아비된 자로서, 목사인데 아비된 자로서 내가 과연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적 귀감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물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을 보고 말씀을 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네가 소경이었을 때 내가 너를 일깨워 주었고, 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려고 했을 때에도 내가 너를 건져내주고 너를 살려주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의지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거하여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이 자빠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신앙,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언약을 잃지 마시고 꼭 그것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마귀가 뿌려놓은 절망의 덫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된 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여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오매 저들을 건져주시고 저들이 간청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DNA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정기노회는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예배 후 성가대 연습 전에 롯데티아실에서 대표회의를 갖습니다. 두 번째, 다음 주일은 전도 주일입니다. 지난번처럼 소소하게 붕어빵을 굽고 팝콘을 튀기겠습니다. 세 번째,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성경 낭독을 합니다. 올해 낭독 범위는 신약 성경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주의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 5월 13일에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주최하고 노회에서 주관하는 연중 행사입니다. 이번에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2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는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이다로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저쪽에 우리 학생이 명수 집사한테 빠이빠이 하는데 왜 안 받아줬어요? 네. 자, 교회 행사가 좀 많은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최대한 부담 없게끔 할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적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허행 심사히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영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